만약에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던 어떤 개념이 사실은 가해자가 당신을 더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쓰는 무기였다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이 신층 분석은 바로 그 불편한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담요처럼 포장되어 온 기존의 용서라는 개념을 오늘 아주 산산조각 내보려고 하거든요. 아주 통쾌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해체 작업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자료가 다루는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맞아요. 내용이 꽤 무겁죠. 네, 일발의 죄책감도 없이 타인의 삶을 짓밟는 자들,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뱀의 후손처럼 뻔뻔한 가해자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겪는 그 처절한 현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건 뭐 특정 종파의 교리나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떠나서 인간의 영혼이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마주하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고뇌를 담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께 막 시간이 약이다, 뭐 다 지나간 일이니 훌훌 털고 용서해라. 약간 이런 식의 시중에 널린 값싼 위로의 문구를 건네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 텍스트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 성경적 용서의 진짜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을 오해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덫에 빠지게 되는지를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사실 그 덫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상처 입은 분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메커니즘을 오해하면 가해자가 저지른 그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자기 파괴가 시작되거든요. 아, 자기 파괴요? 좋아요. 이 내용을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봅시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엄청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향해서 막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죠. 네, 텍스트를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느끼는 영적인 불안감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이미 삶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버림받은 가짜 양이 아닐까? 이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아, 억울한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가 오히려 거대한 정죄의 칼날이 되어서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셈이 되는 거죠.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스스로를 구형 아날로그 라디오처럼 취급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구형 라디오요? 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네요. 네, 그 옛날 라디오는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려서 주파수를 완벽하게 맞춰야만 깨끗한 방송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어긋나도 지지직거리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와 상처라는 잡음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안 들리고 당장 용서하라는 명령에 완벽하게 따를 수가 없으니까 지레짐작으로 아, 내 라디오 수신기가 완전히 타버렸구나. 나는 주파수가 끊긴 불량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와, 그 비유 정말 정확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가장 날카롭게 교정하고 있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는 완벽한 주파수 수신이나 뭐 티끌 하나 없는 순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완벽한 순종이 증거가 아니라고요? 네, 텍스트는 그 증거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방향성이라면 아까 제가 말한 비유로 치면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라디오 다이얼을 막 돌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마음속에 잡음이 막 섞여 있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는 저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절규하는 그 마음의 방향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방향이요? 맞아요. 텍스트는 용서가 안 된다며 찢어질 듯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백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찢긴 상태로 버티는 영혼. 와, 진짜 뭉클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용서해낸 성인군자만 양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쓰며 씨름하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게 보셨습니다. 그 영적인 안도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 그게 있어야만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힘이 생기니까요. 좋습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럼 이제 그 뼈아픈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 이 텍스트를 쓴 저자 앞에 딱 앉아 있다면 좀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요? 분노가 좀 올라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심이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내 현실에서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을 짓밟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뻔뻔한 가해자를 도대체 왜 용서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의문입니다. 제가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들의 뻔뻔한 범죄를 그냥 별것 아닌 실수로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짓밟히고 있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참으라는 건 이건 종교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폭력 아닌가요? 네. 방금 당신이 쏟아낸 그 거부감, 그리고 그 현실적인 분노가 이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는 흔히 용서를 갈등의 무마 혹은 관계의 평화로운 복원이랑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다 잊고 잘 지내자. 이게 용서잖아요. 네.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용서의 이미지에서 네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떼어냅니다. 네 가지나 되나요? 네, 들어보세요. 첫째, 용서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둘째, 가해자와 다시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라는 뜻도 아니에요. 잠깐만요. 다시 친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법적이고 현실적인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마지막 넷째, 내 가정이 계속 짓밟히도록 방치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니 그러면 죄를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친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게 가능하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은 도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법권의 이관입니다. 사법권의 이관이요? 법적인 용어 같네요? 네, 자료는 로마서 12장 19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구절을 아주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용서는 심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다룰 권할 법원을 바꾸는 거군요. 내 손에서 다른 곳으로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던 복수의 칼, 즉 최종 재판권을 완벽하고 오차가 전혀 없는 심판관이신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행위, 그게 바로 진짜 용서입니다.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게다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에요. 텍스트는 이 경고하라는 단어에 아주 크게 주목합니다. 경고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죄를 직면시키고 명확히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만약 용서가 가해자를 봐주는 호구짓이 아니라 재판권을 더 높은 분에게 이관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용서라는 단어 앞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괴로워할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덫입니다. 텍스트는 이 과정을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영적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일종의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그 M&A가 딱 떠올랐어요. 오, 적대적 인수합병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내 삶에 폭력을 가하고 따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매일 곱씹고 분노하고 복수를 계획할 때마다 가해자는 내 마음속 주식 지분을 막 5%, 10%씩 은밀하게 사들이는 거죠. 상처를 빌미로 내면의 지분을 뺏기는 거군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가장 증오하는 그 가해자가 내 머릿속 이사회의 한가운데 버젓이 앉아서 내 남은 에너지와 일상을 어떻게 쓸지 감정의 결정권을 다 쥐고 흔드는 거죠. 마치 나한테 독약을 먹였는데 그 독이 내 안에서 퍼져서 나를 완전히 괴물로 만들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적대적 인수합병, 그리고 독약. 이건 텍스트가 설명하는 사탄의 덫을 정말 완벽하게 시각화해주는 비유네요. 자료는 사탄이 피해자의 영혼을 그렇게 잠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4가지 고도화된 수법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4가지 수법이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바로 앞서 다루었던 오해입니다.
즉 용서를 악을 봐주는 짓으로 왜곡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그 억울함의 감방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연료로 삼아서 마음속 지분을 쭉쭉 늘려가는 거군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수법은 뭔가요? 순종이라는 행위를 마치 자기 파괴처럼 느끼게 조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피해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죠. 하나님은 네가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저 악인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요. 와, 진짜 악랄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용서하라는 명령이 내 고통을 무시하는 2차 가해처럼 느껴지게 이간질을 하는 거네요.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피 끓는 호소를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며 무조건 맞고만 있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다행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마저 끊어버리려는 그 덫을 조심해야겠네요. 하지만 텍스트를 보면 그보다 더 끔찍한 세 번째 덫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이사회 비유로 치면 경영권이 가해자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해자의 악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아, 악의 언어요? 내가 증오와 저주를 일상적으로 내뱉게 되는 거군요. 네, 마음이 증오나 저주, 복수심으로 완전히 채워져 버리면 사탄은 완벽한 이중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처음엔 가해자의 손을 빌려서 당신의 물리적 삶을 부셨을 때 한 번 이기고요. 그 다음엔 그 상처를 이용해서 당신의 영혼마저 가해자와 똑같은 괴물로 빚어냈을 때 두 번 이기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고 도망갔지만 내 영혼을 파괴하는 2차 가해는 내 안에서 스스로 자동 진행되도록 사탄이 시스템을 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는 매우 강렬한 문장으로 이 상황을 환기시켜줍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편하게 해주는 선물이 절대 아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당신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라고 말이죠. 아, 용서는 내 영혼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경영권 방어전이군요.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덫은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그 자기정죄로 다시 연결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분노로 얼룩진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아, 역시 나는 용서도 못하는 가짜 양인가가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네요. 하지만 성경을 펴보면 다윗도 억울함에 차서 원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예레비야도 하나님께 거칠게 항변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양들도 끔찍한 폭력 앞에서는 당연히 휘청거리고 분노합니다. 아,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군요. 네, 당신이 당장 용서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도저히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겪는 거룩한 진통이라는 것. 그것이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위로이자 통찰입니다. 좋아요. 적대적 인수합병의 실체도 알았고 용서가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는 방어전이라는 것도 이제 머리로는 완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이라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렇죠.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분노라는 감정이 밤사이 마법처럼 증발해 있진 않을 거란 말이죠. 마음속 이사회에서 가해자를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감정이 안 따라주는데 막 괜찮아졌어. 난 주님의 은혜로 용서했어. 이렇게 억지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텍스트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는 이것을 단숨에 끝내는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영적 트랙과 현실적 트랙, 이 두 가지 명확한 궤도로 나누어서 동시에 걸어가라고 제안합니다. 감정이 아직 안 따라온다고 멈춰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행동으로 시작하라는 거죠. 오, 투 트랙 전략이군요. 그럼 먼저 영적 트랙부터 볼까요? 감정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 마음속 지옥을 어떻게 기도로 풀어내야 합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좀 점잖은 비즈니스 화법을 쓰려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화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점잖은 포장을 당장 찢어버리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조작하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기도는 내 안에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도무지 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한 짓이 너무나 악질적이고 제 삶이 다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들을 향한 증오 때문에 사탄의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아,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사탄에게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그러니 제가 쥐고 있던 이 복수의 권리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저들의 악을 철저히 심판해 주시고 제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와, 억지로 착한 척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 분노를 100% 인정하면서도 그 재판권을 공식적으로 주님께 이관하는 아주 멋진 선언이네요. 감정이 평온해져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는 그 집착 자체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결단, 그 투쟁 자체가 이미 가장 훌륭한 용서의 시작인 거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그럼 두 번째, 현실적 트랙은 무엇인가요? 내가 재판권을 하나님께 딱 넘겼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가해자가 다시 쳐들어와서 해코지하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지점이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자료는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용서와 신뢰 회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라고요. 용서와 신뢰 회복은 별개다. 선을 확실히 긋네요. 네. 만약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을 당신이나 가족에게 가하고 있다면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단절과 방어입니다. 아,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할 때가 아니라 생존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주는 것을 성경적 순종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경찰 112나 가정폭력 상담센터 1366 같은 공권력과 전문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생명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임을 텍스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사탄의 증오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육신과 현실은 공권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분리시켜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와, 정말 명쾌하고 균형 잡힌 솔루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사회에서 용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수많은 2차 가해와 가스라이팅을 오늘 한 번에 싹 정리해주는 느낌이네요. 가해자가 당신의 삶을 영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침범하도록 허락하는 통로를 양쪽 모두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가장 튼튼한 방어선이죠.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삶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진짜 용서의 뼈대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용서는 결코 샌드백처럼 무기력하게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네,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탄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 작은 두 손에 쥐고 있던 벅찬 재판의 서류들을 가장 공명정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이관해버리는 가장 주도적이고 강력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제대로 깨달을 때 피해자는 비로소 가해자를 영원히 심판하고 미워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의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가해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매일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그 고통은 결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묻고 따지며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당신의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방어전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내고 계신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그렇게 찢긴 채로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용서가 우리의 손에 있던 최종 재판권을 완벽한 재판관에게 넘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입술로는 이미 사건의 관할을 하나님께 다 넘겼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서류함에서 가해자의 그 악랄한 죄질을 증명할 증거자료의 복사본들을 몰래 간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복사본이라 정말 전곡을 찌르나요.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그 증거 복사본들을 쫙 펼쳐놓고 당신이 스스로 재판장도 되고 검사도 되고 사형 집행인도 되어서 홀로 외롭고 괴로운 모의 재판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사건을 맡기신 진짜 재판관의 완벽함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이제 매일 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마음속 증거 서류의 복사본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 서류들을 영원히 파쇄기에 밀어넣을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답은 듣고 계신 당신 스스로의 마음에 맡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